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지난 주간에 샌드위치 가운데 끼웠는데 40절부터 시작되는데, 배척받았던 그라사인의 땅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역사가, 그 놀라운 치료를 정말 간절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간구를 받아들였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상황을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다행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 딸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하였지만 고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병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가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하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에 응답해 주셨고 지금 고치러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셔서 딸을 위해 기도만 해 주신다면 모든 것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이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딸에게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님의 걸음은 계속 더디기만 했어요. 특별히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치료를 받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상황들을 다 들으시고 그 여인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여인이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12회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칠 때 주위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대단하다고 했겠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 바짝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속이 미칠 지경이죠, 그죠?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속상함이 그의 마음에 막 가득 찼을 거예요. 아니 왜? 하지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이 금방 치료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의 딸도 금방 치료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그의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제 예수님이 집으로 가셔서 딸에게 손을 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함과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득 차 있던 이 야이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딸이 죽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을 이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참담하죠, 그죠? 그런데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으로 낭망하고 순간적으로 좌절해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때 야이로에게 이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야이로에게 이 말씀이 지금 뭔가 힘이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야이로는 믿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야이로가 이때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하고 자기 돌아갔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따랐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이들을 그냥 문 앞에 세워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벌써부터 그의 집은 초상집이 되었어요. 초상집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비슷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특별히 그 초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울음 곡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계속 못하니까 곡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와요. 거의 우리나라 알바처럼. 그래서 한 서너 명이서 계속해서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리 와서 막 곡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보시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말을 하시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봤어요. 지금 더 이상 호흡하지 않고 이 아이는 그냥 끝이 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비웃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다 내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 5명만 그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어서 떠났던 그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고,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 먹을 것을 먹고, 그것을 본 부모님은 놀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모두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뭐예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라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시간을 지체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에서 내리자마자 야이로가 데리고 와서 그 야이로와 함께 쭉 가면 되죠, 그죠? 가서 바로 고쳐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야이로의 딸이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시다가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고통 가운데 여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야이로 입장만 생각해보면 뭐예요?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지금 당장 고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루 이틀 더 늦어져도 그 여인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와서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불러내 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12년 동안 어떻게 자기가 병을 앓게 되었고 어떻게 고치게 된 다 이야기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나됐을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하여서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빨리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시간을 지체하신 이후에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의문이 들죠, 그죠? 왜 그러셨을까? 뭐 정확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오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어진 상황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건 어디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여동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표현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필레오, 곧 우정과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좀 심각했는지 그냥 쉽게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 같으면 당장 그 사람과 함께 따라와서 나사로를 고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곳을 돌아가셔서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있는 곳으로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나사로는 장례를 치룬 지 4일이나 지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도 궁금하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했을 때 바로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냥 충분히 같이 가셔서 고쳐주시고 그러시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가지 않고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그렇게 늦게 가시고 이미 도착하자 죽은 지 4일이나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 야이로의 죽은 딸에 늦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이유와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길에서 지체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뭘까죠? 야이로의 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뭐죠? 죽은 딸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또한 둘째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지금 제자 3명 누구와 같이 갔어요?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야고보, 세 번째 요한. 이 3명의 제자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좀 보면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처음 봐요? 아니면 몇 번째예요? 앞에서 제일 가깝게 누구였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그렇죠? 이 아이들은 죽었어요. 죽어서 관에 메워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어떤 믿음을 더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주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에게는 예수님이 늘 소문으로만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은 지체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는 가운데도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굉장히 지체되어지고 너무 늦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좀 많이 있죠, 그죠?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좀 더 서두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는지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지체되어지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분명히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내가 뭔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바로 그때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만 부여잡아야 되는 거죠. 뭐죠? 예수님께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믿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어떠세요? 예수님이 좀 일찍 도와줬으면, 예수님이 좀 제대로 도와줬으면, 좀 빨리 도와줬으면 그러하는 시간들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 시간들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주위에 모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 대단해. 정말 훌륭한 분이야. 세상에 많은 의사들은 못 고쳤지만 예수님은 고쳤어 라고 하는 말은 들을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절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탁월한 의사 정도로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몇 번만 넘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생각해요?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정도로밖에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뭘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정도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몽전히 소통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예수님 조금 더 역사해 주셨으면, 조금 더 빨리 해 주셨으면 하면서 우리가 놓쳐져 왔던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인하고자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야지 내가 가장 잘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단계로 뛰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니까. 이런 엄청난 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이런 엄청난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엄청난 분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린 이런 엄청난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막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들이 주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지체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있죠. 그 요구하는 게 뭘까요?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믿음에 대하여서 크게 두 단계로 나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에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의 대표자로 사회적으로 꽤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회당장이 겨우 30살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 별로 그렇게 지명도도 없는 그 예수님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간구해요? 예수님 제발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향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믿음이죠. 이런 야이로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았죠. 그죠?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때는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을 때입니다. 야이로는 몹시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그거는 누구든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은 그 아이가 살아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그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을 엄습하지만 예수님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진정되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크게 두 달이 나온다면 첫 번째 단계였으는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부족할 때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
믿음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다 끝났다고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때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분명 이런 믿음의 단계를 거치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사실 이런 첫 번째에 믿음을 갖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왜 그래요? 세상 사람 다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첫 번째 단계의 믿음에 머물러 버리면 이 믿음은 항상 현세적인 믿음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이 생길 때마다 당면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어서 자기가 응답하는 것들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 자체가 자기의 보기에 끝나버렸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항상 부득이한 상황이 되어질 때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충분히 뭔가 예수님께서 만들어줄 만한 그 여지 안에서는 믿음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는 더 이상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틈을 사탄이 노린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을 치르는 내용. 사울 왕은 이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지금까지 늘 이스라엘 백성 전쟁 치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아니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전력이 좀 부족해요. 전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고 약속이 되었어요. 언제까지 오겠다라고.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뭐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 아닐까? 그래서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냥 하다가 백성들이 다 흩어지면 제대로 블레셋과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그냥 끝나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만 드렸던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제사를 마치자 말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변명하였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도 안 하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이러다가 전쟁도 못 해보고 질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드렸습니다 라고요. 그때 사무엘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 사울의 문제가 뭐였죠? 자기가 볼 때 자기 상식을 뛰어넘는 그 부득이한 상황, 그 부득이한 상황을 뛰어넘는데 그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오시면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에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기다리는 그 믿음까지는 되어졌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제 시간에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 다음에 대한 믿음들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나타내야 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없을 것 같은 상황, 내 자신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의 응답이 내 생각, 내 때, 내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질 것 같고 다 끝나버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약속이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이라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사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상황을 거치고 이제 그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돌을 굴러라.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굴려라니까 마리아가 그럴 수 없다는 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끝났다. 냄새도 난다는 거.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는 네가 내 말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돌이 옮겨졌을 때 예수님은 그 동굴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쳤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다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상식과 전혀 다르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상식을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본적으로 드러낸 일반 계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상식이에요.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상식의 한계 안에서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셨나요? 아니에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내려고 할 때 살리셨어요. 나사로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르의 죽은 딸 나인성의 과부.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 가운데 있으셨을 때 분명한 뜻하신가 역사를 나타낼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상의 하나님 역사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역사라면 이루어지지만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 묘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계속 우리가 그냥 필요한 것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만 응답하시는 예수님으로 계속 그 믿음에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뭔지 정확하게 모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들을 발견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또 어떤 우리들의 상황들이 우리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될 그 일만을 위하여서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안에서 때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자. 혹시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나요? 믿음의 반대말? 제일 쉽게는 불신, 안 믿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두려움, 불안, 염려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기에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기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다 없애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믿음이 뭐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 왜? 우린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삶이에요. 우리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놀라운 믿음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의 그 믿음들을 자꾸 죽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되나요? 한번 믿는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때 이 믿음,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을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1단계의 믿음을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서 점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알아서 더 풍성히 알아서 2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린아이의 믿음과 장성한 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믿음에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응답이 안 되어져요. 왜? 예수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가 데리고 쇼핑센터를 가요. 그러면 아이는 뭘 사달라고 해요? 쇼핑센터에 있는 모든 거 다 사달라고 해요. 다 좋아 보이니까. 근데 부모는 그거 좋아한다고 다 사줘요? 절대 안 사줘요. 왜? 꼭 필요한 것만 사줘요. 그런데 사탄이 그 부분을 어떻게 흔들어요? 야, 너희 엄마 아닌가 봐. 네가 좋아하는 거 안 사주잖아. 너희 하나님 별로 능력 없는가 봐. 네가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잖아. 1단계 믿음 속에 머무르면 계속 그런 사탄의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의 믿음들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예수님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한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단계는 뭐죠? 예수님의 뜻이 있겠지. 어떤 예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신 예수님. 그 다른 게 있으면 오히려 나를 더
무너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아니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게 꼭 필요해서 사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이 기도만 응답되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만들어 나갈 때 때로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일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갑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조금 더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 속에 좀 성장되어져야 되는. 매일 와서 그냥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 아래는 그 정도에 머물러 버려서는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손을 부여잡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1단계의 믿음에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자. 조금 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낭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죽어 있는 걸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달리다쿰이죠. 이번 한 주간 달리다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삶,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같은 그런 놀라운 삶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